이 시간 각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 주님한테 드려야 될 것들 조용히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찬양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나요? 그것을 묵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나요? 그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냥 끌려가듯이 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1분 1초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살다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죽게 하듯 순종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나의 작은 1분 1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성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1분 1초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시간 아버지 이 뜻을 알게 하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1분 1초를 모든 매 순간 매 초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여 산창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의 눈을 들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산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의 시간, 이곳에 나를 부르신 것들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점 오늘 말씀 선포하는데 입술을 주님만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히 전해야 될 말들 놓치지 않고 전하게 하시고 제 생각들은 모두 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들로만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죄송합니다. 20장 24절에서 29절. 20장 2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다 차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잡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잡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여기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여기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했으니까 따로 기도 시작하는 거 바로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의 이제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순종과 충성 이 키워드로 저를 부르셨고 그걸로 훈련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사랑에 대해서 저를 말씀하셨고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시즌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 제일 힘든 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큼 되십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거기 앉아 있었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걸 준비하고 요즘 믿음의 시즌에 들어와서 해보니까 제 믿음이 참 콩알만하다는 것을 지금도 사실 조금 멘탈로 잡고 가지만 조금 버겁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찾아왔는데 도마가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직접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도마가 이렇게 확인했을 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성품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래? 못 믿어? 너가 뭔데 내가 확인시켜 패스 못 믿어? 그래 뭐 믿지 마. 믿는 애들만 따라와 충분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 없음을 뭐라 하시지 않으시고 확인시켜 주시죠. 역시 다릅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리고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일어날 거라는 나의 계획성이 세워졌고 그것이 될 확률이 높다면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왜 못 믿었나요?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어요. 도마는 왜 못 믿었나요? 사실 찾아보면 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가 있진 않아요. 그죠? 어디서 이렇게 출생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근데 도마는 왜 못 믿었지? 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도마의 포인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준비할 때 그냥 믿음에 대한 것만 있었고 4시까지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서 안 주실 거면 저 세우지 마세요 오늘. 제가 뭐하러 안 주셨는데 사모님한테 제가 말할게요 이랬는데 일단은 앉아서 키고 기도하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주셨고 이것을 읽다 보니까 왜 도마는 못 믿었지? 라는 의심이 들면서 도마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은 제가 도마도 왜 못 믿었을까? 제가 도마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심리를 생각해 봤을 때 도마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딱 죽으셨을 때 그때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천둥 번개가 팡 치든가 뭘 해서 이 못을 녹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팍 내려오셨다면 믿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못 박혀서 죽어서 살아난 이 모든 과정을 자기가 풀로 눈으로 싹 다 봤다면 도마는 믿었을 거예요. 근데 도마가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흰매갈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똑같이 뒤에 사람들이랑 똑같이 고통의 시간을 다 겪고 서서히 그 죽어가는 당연한 그 순서를 밟아가시면서 사람이랑 동일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도마가 본 건 그거예요. 도마는 그걸 봤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으로 예수님이 왔고 그 육신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거죠. 그 다른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차이가 왜 있냐는 거죠. 도마는요 예수님이랑 다른 제자들이랑 똑같이 계속 동행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받은 자들, 직접 훈련받았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다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거 다 봤단 말이에요. 먼 사람 그 자리에서 막 하고 일으켜 세우고 막 다 봤어요. 근데 왜 도마는 못 믿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봐요. 나 예수님 옆에서 있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걸 봤다면 당연히 믿다. 혹시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받다가 열방제자교회나 이런 리더들을 같이 훈련받다가 내가 조금 더 좋은 교회, 조금 더 체계적인 교회, 조금 더 유명하신 목사님 밑에 훈련받았더라면 내가 더 크게 쓰임받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예수님한테 배워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죠? 그거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도마를 보면서. 문제는 뭐냐면 도마 자신에게 있었어요. 도마 자신에게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기 있어요. 10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고 다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해요. 근데 11장에 보면 가는데 그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고 그죠? 몇 절이죠? 10장에 있어요. 10장. 돌로 치려. 맞아요. 10장에 보면은 22절부터 42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살리러 가세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아까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가시겠습니까 거기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가시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세요. 하시고 나서 잠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얼핏 보면 되게 도마가 굉장히 그 충성된 자 같아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는데 못 가게 막고 도마는 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으러 가자 이게 상상해보세요. 예수님하고 가는데 우리가 죽을까요? 그죠? 안 죽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 같이 있는 우리까지 죽게 두실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 멘트가 어디에서 좀 비슷하게 들어본 것 같죠? 예를 들면 전쟁에 이제 이순신 장군을 제가 모시게 됐어요. 장군. 제가 장군이랑 함께 죽게 되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후퇴하지 않고 장군과 함께 전진하여 죽겠습니다. 그죠? 사람을 우리가 같이 갈 때는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때 예수님이랑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던 그 많은 기적과 표적과 정말 최고의 예배들을 말씀들을 들었는데도 자기 자신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러 가자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죽으러 가자 이거는 반대로 굉장히 두렵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마가 정말 두려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어지면요 두려움이 올라가요. 믿음이 100인데 믿음이 99%면 1%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거를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믿음의 크기를 넓히는 걸 하나님이 계속 지금 저를 훈련하고 계시는데 뭐를 가지고 훈련하시냐면 집 구하는 걸로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이제 2억에 제가 전세를 구하고 있었죠. 그죠? 2억의 전세에 저의 기준은 일단 1번 주차가 돼야 돼요. 주차가 돼야 되고 2번은 교회에서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였어요. 뭐 직장에서 멀어도 상관없지만 교회에서 10분 15분 거리여야 됐어요. 그리고 3번은 채광이 좋아야 됐고 4번은 바퀴벌레가 안 나와야 되고 안전해야 됐어요. 바퀴벌레 나오면 제가 귀에 들어갈까 막 신경써 잠을 잘 못 자요. 제 귀가 크거든. 그래서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 그때 기사를 봤어요. 사람이 평생에 자면서 귀에 거미가 몇 마리 들어간대요. 평균적으로. 그래갖고 제가 이게 있어서 바퀴벌레 무조건 없는 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채광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촬영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채광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벽지가 화이트여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을 구할 때 사실 감사합니다. 제가 집을 구할 때 감사해요. 역시 내가 집을 구할 때 이 하나님한테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서 서울에 있는 걸 반대가 좀 있지 않아요? 그죠? 반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약간 제 고집이라고 여기는 게 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곳에 있는 게 아직도 제가 열방제자교회, 여러분 저는 직장이 하나님 서울이라면이라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열방제자교회 아직 섬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있다면 저를 계속 이곳에 더 주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여기 몇몇 청년들은 열방제자교회를 마지막 교회로 삼겠다고 저한테 막 얘기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마음은 마지막 교회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곳, 왜냐면 제가 여기를 부르심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또 부르심이 필요하면 갈 수 있다라는 걸 열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움직일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직장은 상관없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든 뭐든 이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랑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구미에 섬겨야 될 교회가 있다면 저를 구미로 보내시고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열방제자 교회를 섬겨야 된다면 하나님 서울에 집 거처를 마련해 주세요. 왜 제가 지금 집을 나오려고 하냐면 이 재정이 이 대출을 제가 지금 끼고 있고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 상황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 믿음으로는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그 이혼 조정 기간 중이어가지고 전 이혼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 가정의 그 계획대로 제가 그냥 하나님 이혼을 안 시켜주실 거라서 믿고 그냥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혼이 됐죠. 그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이해가 됐고 덕분에 그 가운데 저의 어떤 재정의 한푼 씀씀이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이런 재정의 촉박함을 통해서 정말 재정이 흘러가야 될 곳과 내가 쓸데없이 재정을 쓰고 있었던 것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지금 사람들이 살이 빠졌다 말랐다 이러는데 이거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이 쪄야 돼요? 했을 때 저도 좀 마른 체질을 주세요 그랬는데 재정의 훈련 가운데 제가 끊어야 될 음식들을 끊었더니 살이 저절로 빠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 없는 음식들을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먹고 있어서 제가 살을 찌워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살 빼주세요 이런 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재정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만 먹었더니
살이 그냥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노력 아까 뭐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정의 훈련들의 시간들을 굉장히 겪으면서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저에게 이제 이런 고정 지출, 이런 고정 지출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가 최주의 종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이 제가 써야 될 돈이 생겼을 때도 이 은행 이자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얼마 이상은 벌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내가 끌려가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빚이 청산되고 제가 자유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체주의 종이 끊어지는 기도를 한 6개월 전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체주의 종이 끊어질지어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같이 기도했어요. 모든 교인과 저와 모든 체주의 종이 끊어질지어다.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선포예요. 체주의 종이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는 제 형편에 맞는 25평 아파트를 혼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아파트에만 살다가 빌라도 좋고 뭐도 좋고 제가 더 이상 체주의 종이 되지 않는 이 조건만 맞는 집 뭐든지 주시면 가서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을 이제 막 여기 이렇게 처음엔 다 안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면 한 부동산한테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집도 안 나가서 다행이긴 했는데 근데 집이 이제 나갔어요. 우리 엄마도 이번에는 안 도와주겠대요. 진짜 하나님이 너를 서울에 붙이실 거면 주실 거기 때문에 안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집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청년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을 때 제가 아직 구미에 갔을 때 제가 미이라처럼 말라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저 3년 여기서 훈련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제 좀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3년 매일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예시를 들었지만 예배에 기름 부으심 있죠, 여러분. 평균 1리터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치면 우리가 수금 일요일 예배 뭐 2번 듣는데도 뭐 4리터 채워지지만 저는 월화수목금 일요일날 하나 둘 셋 그러면 저는 8리터 남들 2배의 기름 부으심을 평균적으로는 채운 거잖아요. 그거를 3년을 했으니까 여러분 전 이제 구미 가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도 하나님이 저한테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 제가 여기에서 더 나의 영성이 아직은 아니다. 더 채워져야 된다. 라는 마음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은 항상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래야 될 이유 이런 것들로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럼 제가 판단해서 서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집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투적으로 제가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했는데 아니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를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제가 취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다 연락을 해뒀어요. 하나 그럼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몇몇 부동산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 기도 제목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진짜 서울에 있어야 되면 구해주시는 그 집 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마음에도 들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집이면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 리스트가 딱 나오면 어머니를 콜해서 올라오셔서 봤어요. 어머니가 다 택자 놓는 거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나중에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한 2주를 일을 못했어요. 낮에 지퍼로 돌아다니라고 일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옷을 2개밖에 업데이트를 못한 거예요. 그럼 거래처에서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신상 반납 빨리 하라고. 너무 스트레스가 머리까지 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사랑의 훈련이 좀 됐단 말이에요. 일을 아득아득 갈지만 웃으면서 어머니 피곤하시죠? 저 때문에 올라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이러고 뒤에서 울다 할지라도 일단은 배운 대로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랑은 항상 주세요. 하나님이 선행동 후채우심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올라오실 때 계속 퇴짜 나오시길래 제가 한 번은 어머니 일부러 혹시 일부러 저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퇴짜를 놓으시는 것이라면 한 번 더 기도하고 올라와 봐 주세요. 그리고 저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부동산에서 절대 그런 집 없대요. 요즘 전세도 안 나오지만 일단 2억에 주차되는 빌라는 찾을 수가 없대요. 주차되는 데 가도 0.7대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맨날 여기서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전 자리 이미 뺏긴 거예요. 전 여기 매일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이러고 있다가 누워서 어느 날 일요일날 여기 써니 목사님 통역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난 너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이러는데 너의 믿음이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99%의 믿음이 필요 없고 100%의 승분과 같은 믿음을 너희가 보일 때 내가 일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1%의 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0월 28일날 집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27일날 줬어도 27일날 이삿집 센터까지도 다 예배하셨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다음날 바로 집을 제가 찾았어요. 다방에서. 부동산이 아닌 다방에서.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불이 나게 월요일날 달려갔는데 집을 봤는데 주차가 9대가 되는데 가구가 7가구밖에 없어요. 2대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차로 교회에서 안 막히면 8분, 막히면 15분이에요. 제가 10분에서 15분이라고 그랬죠. 막혀도 15분이에요, 여러분. 채광?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 입술에 여호와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 이제 계단 빌라예요. 3층인데 이렇게 딱 올라오면 바로 여기 딱 우리 집이 있고 이제 옆집이 있고 여기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집이 큰 평수고 요거 2개가 이제 조금 작은 집이에요. 근데 여기 통로 유리가 크게 있는데 지금 문을 열려고 여기 팍 쓰는데 이 빛이 여러분 저를 삼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셨나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하얀 빛이 확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빛이 저를 확 삼키길래 제가 뭐야? 한참을 집 열고 뭐라 설명하시는데 한참 봤는데 이 빛은 여러분 정말 숨도 100% 깨끗한 빛. 그냥 모든 게 깨끗해 보이는 빛. 바퀴벌레라고는 있을 수 없는 빛. 그 빛이 저를 삼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놀래서 이 집이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이 빛에 놀란 상태로 들어갔는데 여자 한 분 혼자 이제 신혼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방이 제가 가지고 있는 25평의 가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집이었어요. 반 사이즈로 줄어들었지만 충분히 제 가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냉장고도 크고 침대도 커서 그게 다 들어갈 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 수용이 돼요. 딱 하나! 벽지에 곰팡이가 많은 거야. 내가 화장실도 딱 들어갔는데 그 빛이 2차로 저를 쫙. 안방을 딱 들어가면 창문이 요렇게 이중으로 나 있어요. 채광이 너무 채광이 심해서 안막으로 가려놨더라고요. 그냥 채광 됐죠? 밑에 주차 됐죠? 안전. 1층에 비밀번호 CCTV, 2층에도 비밀번호. 다 됐고요. 채광 좋고 뭐 다 좋아요. 동대문도 7분 거리예요. 우리 내 직장이랑. 그러니까 제 회사 동대문 사무실의 딱 중간이에요. 근데 벽지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전세는 벽지 교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이거 집을 봤는데 너무 괜찮아요. 근데 벽지에 좀 곰팡이랑 좀 더러워요. 이랬더니 그건 안 된다. 바꿔달라 얘기해봐라. 바꿔주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그 벽지 바꿔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전세는 안 해준다고. 그리고 이게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 바꿔주시면서 바로 계약할게요. 이랬더니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주시더니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다시 다방을 봤는데 밑에 벽지와 장판까지 다 갈아주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전화를 해서 사장님 제가 깜빡했는데 다방에 그 다 갈아준다는 걸 보고 제가 간 거였는데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끊더니 한 30분 뒤에 벽지를 갈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가 다음날 바로 올라오셨어요. 갔더니 그 올라오시기 전까지 저희 엄마가 벽지까지 갈아주면 계약을 빨리 뭐 100만 원이라도 걸어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 뒤에 세 팀이 예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 집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다가 근데 제 기도 제목엔 엄마가 만족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엄마 안 할게요. 엄마가 보시고 만족해야지 제가 계약금을 걸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 그래서 집 나가면 이제 어떡할 건데? 그러면 제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기로 한 집은 분명히 엄마까지 마음에 드셔야 되는 거고 지금 아니라고 하면 100만 원 날라가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정말 준비해 주신 집이면 집 비어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엄마 다음날 오셨어요. 얘기가 너무 잘 됐고 심지어 이제 몰딩이랑 장판까지 싹 다 바꿔주신대요. 그리고 제가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벽지와 몰딩과 장판도 제가 다 고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바꿔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와 너무 기쁘다고 막 그랬는데 그날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2억이잖아요. 제가 1억 3천이 있었거든요.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의 대출까지는 뭐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넌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대출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했더니 나한테 먼저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두려운 거 아세요? 두려운 거예요. 잘못 들었을 거예요. 잘못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제가 지금 계약금 1,000만 원 걸어놨거든요. 이삿짐 센터도 그날 다 구했거든요. 계약금 다 걸었단 말이에요. 잘못 듣고 7천만 원이 올 때까지 이삿날까지 기다리면 저 계약금 다 날리는 거고 이사하는 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삿짐 센터에 짐 맡겨놨다가 뭐 구미로 다시 이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단계가 100만 원이었다가 뭐 1,000만 원이었다 3천만 원이었다 이것도 아니라 갑자기 7천만 원이라니.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저는 체주의 종이 끊어지게 기도했는데 다시 대출을 한다는 것? 제 앞에 기도 쌓인 게 그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 일단 드리고 어머니 그러면 우리 금요일에 휴가였잖아요. 저번 주 바로 저번 주 얘기예요. 목금토일 엄마 내가 기도해보고 아니면 월요일에 제가 대출 받으러 갈게요. 그래서 목금토 기도했어요. 사모님한테도 막 협박식으로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목사님도 어제 갔는데 전화하길래 목사님 진짜 찬양하기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길래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가 그랬어요. 근데 또 써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사모님 어떡하죠? 너무 기쁜 확신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의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 아세요? 제가 믿음 이렇게 약해요. 제가 이렇게 약해요. 지금도 사실 아직 두려워요. 아직도 사실 확신을 100% 못 가지겠어요. 근데 자꾸 기쁨의 확신이 올라와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설교가 아니라 의견이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다수결에 좀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처럼 시작할 때 한 1년 반, 2년을 어떻게 지냈냐면요.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동대문 갔다가 택배 보낼 거 다 보내고 집에 들어오고 촬영하거나 집에서 뭐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저녁에 말씀 양육으로 오고 집에 가면 씻고 다시 출근해서 새벽 2시에서 3시에 자고 다시 또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는 이 생활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처럼 시작할 때는 그 낮 시간에도 이 저녁에 예배의 은혜를 더 올리기 위해서 낮 시간에 계속 설교와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집에서. 그래서
설교나 집회했던 거나 뭐 찬양이나 이걸 틀어놓고 일하다가 감동이 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고 통성 기도하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여기 경력이 오고 그 텐션을 더 올리고 싶어서 제가 해봤거든요. 낮에 영화 보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보면서 일하다가 여기 와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은혜에 젖어 있다가 여기 와서 하면 정점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저는 한 1년 반, 2년은 정말 그렇게만 했어요. 유튜브, 지금 제 유튜브 보면 온통 요즘에 이제 정치랑 메리, 안녕 메리야. 희찬이 것도 한 번씩 요즘에 뜨고 막 이렇게 막 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했는데도 그때 남들 간증을 볼 때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마의 두려움을 제가 나무랄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도마를 나무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디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맨날 찬양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으로 살고 다 한다고 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붙들고 노력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정말 그것이 믿어졌다면 내 하루를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말씀 읽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1분 1초를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정말 매일매일 고민하시니까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여기에서 은혜 받아서 막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진짜예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있잖아요. 제 사모님이 얼마 전에 놀라셨는데 저 대학생 때 CCC였거든요. 저 CCC였어요. 저 수련회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저 진짜 제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정말 창피한데 막 울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느꼈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뿐이었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계속 살았어요. 제 힘으로 살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진지하게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일 못해요. 매달리는 자예요. 요즘 그런 자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갈급한 자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매일 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있잖아요. 요즘 뭐에 빠져있냐면요. 가짜 사나이 알죠? UDT 네이버스 이런 거. 네이비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이소룡이랑 이영걸 영화를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발레 학원을 보냈는데 울면서 소림사 보내달라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멋있는 걸 좋아해요. 에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에스한테 말했어요. UDT 보여주면서 야 너도 운동하면 지금 이제 될 수 있어. 제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는 건 아니에요. 우연히 한번 밥 먹다가 가짜 사나이 에피소드 1을 봤는데 2의 1을 봤는데 그들이 훈련하는 걸 봤어요. 저렇게 그 예수님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는 걸 봤어요. 저도처럼. 근데 그 훈련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본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남을 배려하는 성격의 사람인 건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건지 극한의 상황에 가니까 그들이 알더라고요. 그 유명한 유행어 있잖아요. 사고는 이기주의야. 사고는 개인주의야.
이근대회 교관이 하는 거거든요. 진짜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지금 이거 있잖아요. 가짜 사나이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짜 사나이예요.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어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의미 없어요. 여기 매일 나오실 의미가 없고 그냥 수금 공예배만 딱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면 돼요. 우리가 왜 월, 화, 목까지 나와서 여기서 하냐면요. 가짜 사나이 찍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에요. 훈련이에요.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 준비된 훈련의 장소예요. 거기 사람들 봤어요. 토하고 막 난리 나요. 그죠? 막 떨고 정신 나가가지고 막 교관이 정신 차리라고 때리고 거기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팀워크예요. 팀워크가 무너지면 너희 전쟁에 나가서 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였죠? 한 지체를 이루는 거죠. 한 지체를 이루래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협력하여. 바울이 한 것도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서로 뭐라 그랬다? 서로 짐을 나눠라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요. 힘든 순간이 와요. 사단이 우리를 굉장히 이간질시키기도 할 거고요. 내 스스로가 삶이 버거워서 힘들어서 무너지는 순간도 올 거예요. 근데 그때 훈련하는 거 보면 중간에 종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시작된 건 줄 알았는데 한 3명인가 4명이 종치고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맛보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떨거지들 걸러내는 작업이었어요. 큰 구물망에 이렇게 흔들어서 진짜 아닌 사람들 걸러내는 작업이었고 본격적인 건 따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간 중이 제가 3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거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 똑같다는 거. 똑같았어요. 제가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했거든. 저는 사모님하고 일기를 여러 명이서 시작했지만 끝에 한 며칠이죠, 사모님? 한 3분의 1 지점 정도는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만 했거든요. 다 퇴소했거든요. 정 흔들고 영적인 공격들. 그 사람들은 육적인 공격을 받아서 퇴소했지, 다치고 뭐 이래서 나갔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공격에 퇴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잖아요. 난 이랬어 하는데 내가 어제 차에서 듣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사모님이 내 리더이자 영적인 어머니였자 친구처럼 해주셔서 버텼던 거지. 사실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세상 친구는 다 안 믿는 친구여서 내 말 이해 못하고 우리 엄마는 내려오라고 반대하니까 엄마한테 기대지 못하고 사모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너무 내 성질을 죽여야 되니까. 우리 토요일날 국회 갈 때 차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단 간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여러분 보셨죠? 저 대답 안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순종하려고. 제 입에서 불평 나올 바에 말 안 하는 게 나아서 제 육신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는 순종한다는 게 이제 이미 굳어졌어요. 근데 제 육신의 습관을 제가 다루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입 열면 무슨 불평 나올 것 같았어요. 그냥 애초에 불평 없이 바로 하려고 제 속으로는 할지언정.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저 순종하기로 결단했거든요. 제가 안 될 땐 입을 닫아버려요.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시킬 거 내가 아니까. 어차피 내가 그 자리에 설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거면 그냥 입을 닫아버려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입장을 저 왜냐면 거기 방송 나가면 우리 지금 삼촌이랑 뛰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저 이렇게 끌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TV 나오고 그 유튜브 이렇게 나오면 감안하고 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국회 가는 것도 하나님 그날 저한테 이제 말씀하셔서 또 에스더가 전화 한 10통 넘게 왔어요. 막 누워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막 부랴부랴 일어나서 왔는데 그때 제가 제 성질을 여러분 컨트롤하지 않고 제 생각, 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했다면 저는 불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그 뒤에 제가
그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 여러분들은 볼 수 없었지만 저는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걸 누리려고. 알거든요. 사단이 그걸 못 누리게 하려고 저에게 불편한 감정을 줬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수많은 얇은 비닐 겹들이 여러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하시면 막고 있어요. 저도 아직 막고 있어요. 수많은 겹이 있는데요. 그런 걸 하나 불편한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하면 이제 집에서 끌려갈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순종하고 했을 때요. 그 비닐겹 하나가 벗겨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비닐겹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뚫으면 하나님 음성이 좀 더 잘 들려요.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하나하나 나아갈 때 되는 거지, 기도해서 내 감동이 오는 대로만 움직이면요, 비닐겹 절대 안 뚫려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순종해서 감동 오는 대로는요, 제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불편한 건 감동 안 와요. 백날 해봐야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내가 싫어하는데 그게 어떻게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안 오는 걸 하실 때 비닐이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업 회장이 돼서 이곳에서 쓴다면 아이들이 다 믿겠죠. 근데 전 지금 아직 하나님 믿음이 엿다시만 하고 아직 된 게 없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얘기하면 아이들이 믿을까요?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축복받을 것이니 그것은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선포해라.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자가 모두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사랑이 없는 자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은 2년을 작업 쳐서 제가 굉장히 잘생긴 뮤지컬 배우 오빠를 꼬셔서 사귀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통통했기 때문에 작업 기간을 2년을 접고 친구들에게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 때 내가 저 오빠를 2년 안에 내가 꼬셔서 사귄다. 정확히 1년 10개월 사귀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사귀었는데도 만약에 제가 헤어지면 보통 애들 울고 막 난리 피우잖아요. 저는 15분이면 끝나요. 15분이면 끝나고 친구들이 저를 욕했니 떠났니 해도 사실 저는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에 대한 사실 이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일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면 이랬는데 택배사가 울었어요. 제가 이별할 때 안 흘린 눈물을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의 닫혀있던 죽어있던 사랑의 감정들이 이 교회에서 영적 전쟁하고 훈련하고 너무 힘들고 고독했지만 살아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3년 뒤에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계속해서 걸어 나왔더니 제가 얻은 것들이었고, 이거보다 이제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제가 지금 아직 그게 조금 두려웠는데 이것도 반드시 돌파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미리 겪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고, 바울 또한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이 고난과 훈련을 받는 것은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너무 제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 때 제가 3년간 고독하게 싸운 이 시간에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제가 주는 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받기도 하세요. 하나님 항상 일방적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회복을 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해요. 전신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준비 여러분 저 일 못했거든요. 오늘 업데이트 하나도 못하고 왔어요. 집에 가면 이제 또 미친듯이 해야 돼요. 미친듯이? 그래서 해야 돼요. 아직 제가 때가 안 벗겨졌어요. 제가 아직 때가 안 벗겨졌어요. 이것도 좋아질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저도 영적 리더를 아직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또한 한 번 더 저에게 되새김질하는 말이에요. 저도 아직 똑같이 여러분이랑 똑같이 더 나은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서 사모님한테 목사님한테 계속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건 일을 못했죠. 그러면 저 내일 매출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그래도 순종하고 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서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서 서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하루 굶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날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축복받을 일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그냥 서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내일 내가 한 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귀한 거예요. 그냥 감동이 와서 서고 안 서고는 아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하기 싫은 걸 하실 때 하나님의 더블 그레이스가 있다는 거. 2배의 축복이 있다는 거. 저 찬양하는 거 죽어라 싫어요. 영어 통역 설교 진짜 싫어요. 망신당하잖아요. 저 영어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요. 하고 싶어요. 저 노래 완전 못해요.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 옛날에 우리 엄마 찬양하면 옆에서 너 찬양한 거 맞아? 안 들려. 바로 옆에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붙어서 찬양하는데 안 들린대요. 제 목소리가. 요즘 우리 엄마가 저한테 너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열렸더라. 근데 우리 코로나 때 예배 여기서 안 했죠. 그리고 다시 와서 하실 때 저 목소리 다시 막혀 있었어요. 안 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니까. 목소리가 다시 잠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뚫으려고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하기 싫은 거 할 때 제가 찬양 사역자 비전이 있나요? 없어요. 더블로 받은 거예요. 달란트 2배가 되는 거예요. 1개 달란트를 2개로 만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저한테 1개 달란트를 내가 너한테 줬는데 2개 달란트로 만들고 네가 순종해서 이걸 4개 달란트로 만들고 4개를 8개, 16개 48달란트쯤 네가 받았을 때 거기에 성부의 달란트가 갈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부 알죠? 거룩한 부장. 성부가 되려면요 먼저 교회에서 달란트를 배가로 시키세요. 달란트를 키워가세요. 섬기세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예배 이 퍼포먼스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 아버지 환갑잔치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 아버지 칠순잔치 때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 아버지 칠순잔치 때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 손님들이 오셨는데 내가 거기서 나야 이러고 가만히 앉아서 누릴 거예요? 청소하겠죠. 손님 맞이하려고. 음식 서빙 해주겠죠.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안내하겠죠. 그게 진짜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부터 갖추시기를 바래요.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땐 누리는 자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은 그걸 누리고 있지 않아요. 더 헌신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관점을 좀 바꾸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또 아버지 안에서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세상 밖에 나아가 한 손에 정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아버지의 사랑을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전한 이 선포의 말씀 하나님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이 시간 그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가 선포하신 모든 것들은 이들의 심령에 박혀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파하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 마지막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것들을 모두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모든 악한 사단은 주님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가 격려하며 도우며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하나님 서로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지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실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제 제대로 갖추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